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7절. 찾았으면 그치.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그거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그거로냐. 수없이 들었던 말씀. 예배 시간마다 들었던 말씀. 그런데 오늘도 또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떠나있다.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법보다 중요한 것은 없거든요. 이것 하나로만 제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하는 생애부터 그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중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이것 하나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법이죠. 믿음의 법. 거기 보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고 되어 있죠. 오직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 딱 이거 하나로만 된다. 그런데 그게 뭐냐? 믿음의 법이다. 그러면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수없이 들었어요. 또 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난다.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제 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요. 제 사함 받았다. 그거 한 개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오리지널 죄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세상 법대로나 또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법대로 살지 못한 그것이 죄잖아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것 이거 한 개만 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사함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사실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면 인생 끝난 거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 말씀들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다 알고 계시죠? 대답스럽게 신기하네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해보세요.
자, 찾았으면 우리가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얘기가 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펴보세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주종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나. 이 밖에도 보기 담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정도만 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죠. 믿음의 그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 했죠. 참으로 엄청난 법이에요. 이런 법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지. 로마서 3장 27절. 그러므로 순종하면 돼요.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말을 해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되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고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그 조건을 제대로 알고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냥 이 말을 듣고 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이 말을 듣고 쑥 지나가 버려요. 이 말씀 속에 지금 무슨 조건이 있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했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조건이 뭐냐? 순종하면이에요. 순종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죠. 무슨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마음을 하는 일이다. 몸을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을.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각자의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는 다른 이유 다른 것. 그 말씀에는 아멘 하고 바로 탁 엎드려야 돼. 그래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게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거나 속상하거나 원망, 불편, 신경질, 짜증날까요?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염려하고 근심, 걱정 속에 빠져서 거우적거리고 원망, 불편, 신경질, 짜증을 내고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 탓하고 사람 탓을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지혜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그걸 그냥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 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셨는데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것이 자기 것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니까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고 부족함이 부족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제 만나면 속이 상해가지고 시계이 짜증나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됐든, 여러분 직장에 동료들이 됐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문제만 만나면 속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시민을 짜증내고 그러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죠. 왜 그 사람들이 그럴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제3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 구원 받는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이 엄청난 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속상해하고 원망 불평 시민을 짜증내고 사람 탓을 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꾸 들려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 계속 들어야 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인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지켜야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그 어디서나 하나님을 누리고 다른 법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법으로 되면 가지고 와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 법들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말 다 했지. 율법으로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율법을 퍼매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하시겠다는데 사람들은 그 법을 놔두고 그 법 외의 법들을 또는 그 법 이외의 다른 방법들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딱 한 개의 법으로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만 하시겠다. 로마서 3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여러분들이 영혼의 피부로 느껴야 돼요. 이거를. 영혼의 피부로.
읽어봅시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무슨 법으로냐? 무슨 행위로냐?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선행이나 보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어떤 종교 행위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된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들로도 안 된다. 딱 하나로만 된다. 딱 하나. 믿음의 법으로만 제4법으로 성장을 받을 수 있다. 모든 문제를 이기고 거기서는 하나를 이기게 돼. 딱 믿음의 법 이거 하나만 지켜. 그러니까 사는 동안 우리는 무슨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믿음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건 아니었어요. 법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지켰다가 안 지켰다가 내게 유리하면 지키고 불리하면 안 지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삶 현장에서 내가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답이 예수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딱 성경이에요. 내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생겼어. 그런 문제를 만났어. 그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답이 예수라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게 유익하면 순종하고 내게 불리하면 순종하지 않고 이러면 이런 사람은 진짜 얌체지 얌체. 이거 완전 얌체예요. 얌체. 이 얌체들이 교회에 많아.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의 법에 대해서 예배 시간만 듣습니다. 이렇게 들려줘도요. 이 법을 지키지 않아서 혼자 힘들어하다가 교회를 나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한 말씀만. 말씀으로 하자면 한 말씀만 계속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이다. 법을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게 믿음의 법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법. 걸핏하면 법 얘기를 해. 저 세상 사람들도 걸핏하면 법 얘기합니다. 뭔 일을 하다가도 뭔가가 좀 안 맞아 떨어지면 야, 법적으로 하자. 이러잖아요.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하죠. 조금만 수가 뒤틀리면 뭔 소리가 나와 이래서 법적으로 하자. 이러잖아. 법적으로. 법 좋아한다니까요, 진짜. 법 좋아해요. 뭐가 하다가 안 되면 법적으로 하지. 법 좋아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니까. 무슨 법? 믿음의 법. 근데 이걸 믿음의 법을 주셨는데도 믿음의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 법 이외의 법들을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 봐봐. 지금 정치판 들여다봐봐. 믿음의 법이 아닌 법으로 하면 망합니다. 이 죽고 나 죽자 이거거든. 둘 다 죽어요. 법 좋아하다가 전부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 꼴까닥 하는 순간 가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만 그러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 들어오면 율법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율법 그거 따라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드렸죠. 그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데 그 법을 좋아해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무엇을 몰라서 그래요? 믿음의 법이 있다는 걸 몰라서. 그리고 믿음의 법이 있는데 믿음의 법 내용도 모르고 믿음의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쳐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엉터리 종교 지도자들 이거 내가 저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가르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고 일어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하고 믿음을 실험하고 확증하는 책수. 자, 300페이지에 들어오세요. 밑에서 넷째 줄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는 만사 형통 그 자체라서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렇게 되어 있다. 세상 말에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다. 로마인들은 진시황제처럼 5,000km 만리장성을 쌓아 예부와 단절된 삶을 살기보다는 수백 년에 걸쳐 15만 킬로나 되는 간선도로와 지선도로를 건설해서 세계 속으로 뻗어나갔다. 여기에 수백 년은 가로 열고 BC 30세기부터 AD 50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800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15만 킬로. 엄청나죠? 오늘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도로를 금방 내버려요. 그냥 포크레인 불어넣어 와가지고 그냥 몇 시간만 뚝딱뚝딱 하면 금방 길이 만들어져 버려요. 그렇죠? 네.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걸 생각하고 이 말씀. 그 당시에 포크레인도 없고 불어넣어도 없는 그 당시에 도로를 15만 킬로 이상 도로를 뺐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왜 제가 이 책에다가 이런 얘기를 적어놨느냐 하면 그 로마 제국 당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때문에 예, 이걸 조금 더 적어놓은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부터 들은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여러분들도 이 말 참 많이 들었죠. 왜 이 말이 나왔을까? 이거부터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로마에서 출발하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서 북해 쪽에서 걷어 들어와도 로마로 저 지중해 저쪽에서 들어와도 로마로 어디로 들어서도 와보면 어디에 도착해? 로마에 도착해. 도로를 너무 잘 짜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도요, 지금같이 아스팔트를 까는 게 아니고, 자갈모래 이런 세멘트하고요, 이걸 자갈모래 세멘트 이런 걸 깔아가지고, 그 위에는 또 돌을, 그 위에다가 돌을 깎아가지고 쫙 깔아놓은 그런 도로.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겠죠. 그럼에도 도로를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보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온 사방팔방으로 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길은 어디서 통하는 거예요, 결국.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얘기를 여기다 적어놨겠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려고 적어놨어요. 영적인 얘기.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얘기를 해놨으니까 다시 그 모든 것이부터 쭉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게 됩니다. 왜 이 말을 여기다 적어놓은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되게 돼 있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현세에서 100배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내세에 가서 복을 받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받고 구원 받는 것, 성령을 받게 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이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리스도는 만사행통 그 자체라서 그리스도는 만사행통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고 그리스도 자체가 만사행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행통하고 근데 만사행통하기 전까지는 만사불통입니다. 왜 만사불통의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근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을 몰라. 살다 보면 막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이래도 안 풀리고 저래도 안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휴지 회사에서 화장지 만드는 회사에서 화장지 이거는 그런 말이 없는데 여러분 화장지 풀리는지 잘 풀리는지 안 봤어요. 이런 각 티슈 중에 보면은 잘 풀리는지 쓰는 거 봤죠? 이런 티슈, 각 티슈 만든 회사에서도 잘 풀리는 집이라고 써가지고 세상에 팔아먹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갖다가 딱 상품을 진열해 놓으면 어떤 거 사갈까? 잘 풀리는 집 쓰는 그 각 티슈를 가져가겠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잘 풀리고 싶거든. 만사행통하고 싶거든. 근데 되냐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사람인데, 그 죄에 빠진 사람인데.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불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건데, 하나님과도 불통. 살면서 불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 가도 막히고, 저래 가도 막히고, 이래도 안 풀리고, 저래도 안 풀리고. 왜 이런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가?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찾지 않고, 주변에서 자꾸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버리게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참 오래전에 있었던 선악과 사건인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죄 문제도, 율법대로 살고 싶거나 율법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 문제, 그 죄 문제도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안 살아요. 그리고 아무리 죽음 문제를 안 만나려고 해도 죽음 문제를 만나요.
그 원인이 뭐냐고. 이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진시황제는 불로초를 찾아 나섰다잖아. 밑에 신하들 시켜서 불로초를 찾아 나서겠다니까. 그게 어디에 있을 거다. 이 지구상에, 세상에 어디인가 있을 거다. 그걸 찾아와라. 왜? 그거 먹고 장수하려고. 장수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 노릇을 영원토록 하려고. 그럼 불로초를 찾아 나서게 한 거예요. 없어. 이 지구상에는 불로초 없어. 하늘부터 내려온 그 불로초가 진짜 불로초예요. 그게 예수라니까. 그 영생초예요, 영생초. 그거 먹으면 그냥 영원한 삶을 살아. 영원한 삶. 지금부터 영생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불로초를, 영생초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중이에요. 육신의 죽음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하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진시황제는 그걸 몰랐던 거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로초를 몰랐던 거지. 물론 그 전에 인간이니까. 하여튼간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불로초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여자의 구성 그게 불로초, 영생초라니까. 그 영생초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불로초, 영생초가 왔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응? 그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불로초, 영생초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찬송가 96장에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생초 먹었습니까? 네. 저는 영생초를 먹었더니 지금 영생을 누리고 사는 거야, 지금부터. 나는 죽음 문제도 나와 상관이 없어. 나는 이미 영생의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사망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야.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죽음을 겁내는 거야. 나 죽음을 어쩌지? 죽음을 어쩌지? 뭐 큰 병에 걸렸다. 그럼 아이고 어쩌지? 그걸 먹는 거예요. 영생이 자기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생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앞에서 그걸 먹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초를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는 죽었습니다. 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그것도 버린 거예요. 응? 율법 지켜드리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냐, 율법대로 살아야 되냐, 살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따지고 덤비는 거 정지하고 싸우고 그런 건데, 거기서도 끝난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내가 죽었지. 아담이 가진 저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 끝났지. 율법 아래에서도 결혼됐지. 모든 것에서 자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 영생을 가진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이 말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선도로 간선도로 나오는데 도로 얘기로 가서 로마 황제는 땅바닥에 길을 했어. 땅바닥에다가 로마 황제는 땅바닥에다가 길을 했다니까. 그래서 세상을 정복했어.
자, 복음을 가진 우리는 땅바닥에다가 로마 황제처럼 땅바닥에다가 길을 내라는 말이 아니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길이 예수잖아요. 그 길을 들고 나가서 계속 길을 내줘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도 길을 내주고 저 사람에게도 길을 내주고 계속 길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정복되지.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로, 그리스도로. 진시 황제가 쌓아올린 마의 장성과 로마 황제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간선도로와 직선도로를 15만 킬로나 이렇게 뚫었다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세상에 성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세상 지식을 더 많이 훔쳐잡으려고 그게 다 성입니다. 성. 그런 성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성들에게 길을 내줘야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길을 가지고 가서 길을 내줘야 돼. 길을. 그래 그 사람이 살지. 그 성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이 길이 아니면 그 성에서 절대 못 나옵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 생각에서 못 나와요, 사람. 절대로. 자기 집이나 자기 집안 식구들, 부모, 형제, 농가, 밭, 이런 거 못 내려놔요. 그것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못 내려놔요. 그걸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성을 쌓고 있는데 그 성에다가 길을 내줘야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길을 가지고 가서 길을 내줘요. 그 길이 예수니까. 예수의 길을 계속해서 들려줘야 되고, 들려줘야 길이 뚫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정복이 됩니다. 세상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무엇으로? 총칼로? 아니, 복음으로.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으로. 다른 법 들고 나가면 안 된다. 그러기에 유프라데스 강에서 길을 따라와도 로마에 이르게 되고 북해 쪽에서 길을 따라와도 로마에 이르게 되기에 여기서 출발해도 로마로 저기서 출발해도 로마로 들어오게 되어 있으니 어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을 안 할 수 있겠는가. 또한 로마에서 출발하면 각 지역으로 가는 문제가 해결되었듯이 인생의 모든 문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게 되어 있다. 제가 로마의 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문제라, 즉 죄문제라는 험한 길도 그리스도를 통하면 편하게 통과할 수 있고 죽음 문제라는 어둠의 길도 그리스도를 통하면 편하게 통과할 수 있고 천국으로 가는 길도 그리스도를 통하면 편하게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도 그리스도를 통하면 편하게 만나게 되기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가 뭔지를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이 고로새서 2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것만 보고 마칩시다. 자, 고로새서 2장 성경 찾았습니까? 고로새서 2장 2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이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자의 요소. 우리가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하가 들어있다는 것 역시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삼 절 읽어보시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죠.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놓고 그 뒤에 그 비밀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이다?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 이 그리스도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결국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구세주, 결국 예수님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3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알고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보화도 주시는데 이걸 나열을 하면 너무나 많아서 모든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고 그냥 뭐 그리스도 이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엄청난 것들이 지혜와 지식과 모든 무엇가 들어있다는 것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무엇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죠. 그 20가지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이거 하나만 딱 제대로 딱 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비밀 이것만 딱 제대로 깨닫고 이거 하나만 딱 잡으면 된다고. 그럼 인생 끝나. 인생 끝난다고 말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 옛사람 죽게 되고 아담이 가진 저주도 끝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문제들은 차근차근 밟으며 살게 되고 이기고 살게 되고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뭔지 이것만 제대로 깨닫고 이것만 딱 잡고 그러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냐 이거.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한번 점검해 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하나님의 비밀 이거 하나만 딱 깨닫고 이것만 딱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 아담에서 태어난 인생 끝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새 인생을 살게 되니까 그리고 엄청난 거지. 이 그리스도 안에 이런 엄청난 것이 들어있어. 지혜와 지식 다 들어있어.
제가 무슨 책으로 이런 내용을 깨달아 알게 됐고, 이런 지혜를, 이런 지식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 엄청난 부활을 가지게 됐을까요? 내가 말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보행에 수반된 종교행위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것 딱 하나 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내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엄청난 것들이 전부 다 내 것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아버렸고 오직 하나로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해줘야 그런 거 하여 기록정부 세우게 될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게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구하게 되겠죠.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선물을. 이 선물을 받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이런 사람이 돼요. 무슨 믿으라는 말씀에 바로 무릎 꿇어지고 엎드려지지 당연히. 그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이 다 무릎 꿇고 엎드려지는 것은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 진짜 엄청난 말입니다. 그리스도.